그 지난주에 여러분 나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잘 들으셔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소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그런 영적 말씀들이 나갔는데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가, 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가?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 우리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 다요 영적 세계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육으로서 영의 세계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우리 육체가, 우리의 혼이 따라가는 이러한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오늘 나오는 말씀도 세상의 정체가 뭔가 이런 것들도 이런 영적 세계를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만이 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의 말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막 예배드리러 나오고 찬양 막 하고 막 인도하고 뭐 이런 거는 껍데기들이에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는 우리 속에서부터 정말로 0.001%의 의심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영으로부터 나오는, 나한테 생각이 나오려고 하려면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절대 무리지어 가지고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개별적입니다. 언제나 내가 기록된 말씀을 4시간 내가지고 펼쳐서 보고, 계속해서 그 속에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30번, 40번, 50번, 60번씩 읽어야만 그 속에서부터 생각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의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돼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다 하는 이런 세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오늘 이제 제목이 세상의 정체와 제도주의라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제도주의가 나올 거라는 건 또 생각도 못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의 정체라는 것은요, 우리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들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여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진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이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자, 일반 자연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사람에게 새로운 영이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하나 태어나는 거죠. 이게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이 영이 진짜 나예요. 이것이 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여기 있는 이 일반 사람들, 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혼이 있는데, 혼은 지와 정의가 있어요. 지정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요것은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육체가 있고, 요것은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요거는 사단을 닮은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요 사람들은 맨날 싸워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맨날 부족은 부족끼리 싸우고, 개인은 개인끼리 싸우고, 전부 다 이게 먹을 것을 위해서 다 싸우는 겁니다. 투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쟁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을 죽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게 되면 거듭난다고 얘기를 해요. 거듭나는 새로 영이 태어나게 되면 무엇이 죽느냐 하면은 이것이 죽는 겁니다. 이 여기에 있는 사단의 속성, 이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의 영이 새로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완전히 죽지 않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관점에서는 죽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의 요걸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인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진짜 새로 태어난 이 영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통 혼의 생각을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데, 우리 지금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냥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서 이걸로서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걸로서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이걸로서 막 열성을 내는 거예요. 내가 열성을 내는 거죠, 이걸로서. 그렇기 때문에 부닥치는 겁니다. 이걸로서 열성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걸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이 영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너희들이 따라가라, 생각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은 바로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교회에서도 이것이 살아 움직이면 세상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세상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언제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 그냥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국가 권력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유대인들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정말로 딱 집어가지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요것을 알고, 요런 이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것을 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다. 앞에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 안에 어떻게 우리가 거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딱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요. 야고보서는 복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율법. 모세 율법은 모자라요. 왜냐하면 거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연결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이 말씀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람들이 행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 사랑 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기쁨을 그때부터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의 기쁨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장자들의 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회. 장자들의 회라는 것은 영적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회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회의하는 곳. 우리 그 조선 시대에 이 왕하고 이게 영의정 막 쭉 만조 백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처럼 회의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대통령 나와가지고 국무총리 있고 국무회의 하는 것처럼 회의하는 것이 된 이 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영적 기쁨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이끌려질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회에 들어갔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이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성품 이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이 육의 성품이 죽기 때문에 영의 성품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육의 성품은 마귀를 닮은, 사단을 닮은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으면서, 현실적으로도 죽으면서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영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활기차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진짜 사랑이 나한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나를,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참으로 속에서부터 사랑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이것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죠. 이게 중심이 되는 사람들인데 누가 미워하느냐 하면은 바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핍박하는 자들 속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것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지만, 그런데 내가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나는 핍박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영이 태어나게 되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내가 영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 구원은 받았지만 영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와서 영으로부터 활동을 못하게 되면 내 육체가 활동을 하죠. 육체가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 막 싸움하고 싶고 막 이게 원수 맺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나타났을 때 핍박할 수 있죠. 인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런 차원,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자, 이렇게 한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 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하였다면은 이들하고 같이 그냥 세상이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려지도록 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제 너희들의 이것도 십자가에 죽여버렸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게 영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여라.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해 가지고 어느 길로 가도록 선택했느냐 하면은 이 길로 가도록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이 생각을 주는 그 길로 가도록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이제 영이 생각을 나한테 주어 가지고 영이 막 활기차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활기차게 움직여 가지고 이 모든 내 생각 정신은 영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이게 커져가지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커져가지고 이것이 나를 중심이 되어서 나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끌고 가도록 하라는 거죠. 결국은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면은요,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이게 영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은 이 영의 양식,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채워지게 만들어야 된다. 영의 양식이 내 속에서 채워지려면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이거 50번씩, 60번씩, 100번씩 읽으라는 거.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요 본문의 말씀들을 집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고 땡기고 하나하나 한 단어 하나씩 해가지고 계속 읽고 묵상하고 땡기면 어느 순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껍데기에 나오는 피상적인 말씀, 이 피상적인 말씀을 가지게 되면요, 이거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성경 많이 안다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거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이 피상적인 말씀이 계속 묵상을 해가지고 나한테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주는 생각이 막 떠오르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거 30분만 읽어보세요. 30번만 읽으면 그때부터는 떠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나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사람은 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내가 이끌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는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 혼이 나를 이끌어갔지만 내가 말씀을 계속 들여다봤더니 이 말씀이 나한테서 막 살아 움직여가지고 내 영이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이끌려져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나라는 사람을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에 대한 의심이라는 자체가 하나도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칙입니다. 1 더하기 2가 되듯이 법칙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끌려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거 다 해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뭐 하고 하는데 딱 하나 못한다. 요게 안 된다. 내 속에 영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 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뭐 나보다 잘난 게 있느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요, 여러분들은 요거 말씀을 묵상하셔가지고 요거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게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정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복되기 시작을 하고 세상이 정복이 되면서 열매가 나는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열매가 팍팍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막 풍성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예전에는 50분, 60분 읽어야만이 막 이 묵상이 되고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지만 이제 점점 이게 30번 읽어도 떠오르고 20번 읽어도 떠오르는 이런 일들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활동하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영이 있습니다.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이 영이 막 좋아가지고 살아서 댕기면서 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 영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나는 보고만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만 있었는데 영이 거기서 살아 움직여가지고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영이 가가지고 모든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지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으로 너희들한테 이미 가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이런 여러분들 이게 나는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영이 다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꼭 내가 인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식하지 아니할 때 내 영은 내 이성이 인식하지 못할 때 있거든요. 물론 내 영 속에서 내 혼 속에다가 내 정신 속에다가 생각을 줄 때 있어요. 그럼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영이 내 이 혼의 생각 모르게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언기도 하라는 것은 바로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이 활동하도록. 나에 대해서 내 영이 나의 사정을 최고로 잘 알지 내 이성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라는 그때 필요하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짜 묵상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이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상 세상의 모든 제도가 우리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든 제도들, 모든 직분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장자의 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날라다니면서 종횡무진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다. 이거 굉장히 영적 말이거든요.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시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록된 말씀 놓치지 마시고 가시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예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선생을 능가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이게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여기 유대 지역으로 유월절 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여기서 활동하시고 또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활동하시고 내려오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부들이죠, 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여기에는 바리새인, 이게 이 서기관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대제사장도 있죠. 대제사장, 중복되지만, 그 다음에 장로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라성 같은 자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육체로 볼 때에 스펙이 좋다는 겁니다. 학벌이 좋고 그 다음에 뭐 똑똑하고 이런 완전 엘리트 그룹이죠. 엘리트 그룹인데 여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엘리트 그룹이 아니에요. 그냥 블루 칼라들입니다. 그냥 엘리트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이제 여기에 너희들이 이 사람들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을 할 텐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들의 주인은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이 중심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피상적인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 모르는 겁니다. 진짜 말씀 모르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진짜 말씀을 안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10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모세오경 다 외웠어요. 그냥 줄줄줄줄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지만은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들.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를 핍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주인은 마귀이고 너희들의 주인은 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들을 이긴다. 이게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하나도,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거대한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게 율법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유전과 전통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제도를 지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지키고 제도에 순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들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서 바리새인 계급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네가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 모든 걸 다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도에 순응하는 자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어디가 제도냐 하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미리 25절에 보시면 먼저 가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서 그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내서 제도를 만들어내버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피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가면 제도화 됩니다. 거기에 계급이 딱 생겨나요. 이게 피라미드 계급이 생겨나가지고 그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도 속에 딱 묶어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속에 제도로 묶어가지고 제도를 따라가도록 해. 그래서 제도에 순응하는 자들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거죠. 이들이 누구를 표방하느냐면 하나님을 표방을 해요. 이 제도가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예전에 로마 교황청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무슬림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는 신성한 목적이죠.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 목적이죠. 그런데 그들 속에는 탐욕이 있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교황이 자기의 배만 불렸단 말이에요. 동로마 지역 땅 따먹게 하고 앉았었다고. 완전히 이런 제도 속에 이런 제도가 표방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 교회에서 나타나는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표방해요. 모두가 다 전도하자 그러고 사람 살리자 그러고 모두가 다 그것을 표방해요. 그런데 제도예요. 그런데 제도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핍박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제도가 세상이기 때문에.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제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껍데기죠. 껍데기.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제도 속에서 제도에 순응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자기도 쏟고 제도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쏟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내가 기록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영적 세계가 그때부터 눈이 띄어져 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막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 현실의 세계에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이 제도를 따라가지 말아요. 제도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은 제도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도를 많이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아진다 하더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막 제도를 만들어내가지고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세상에서 지금까지 다 망했습니다. 한때의 유행처럼 끝나버려요. 유행, 패션. 이렇게 패션은 막 종횡무진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바지를 나팔로 만들었다가 좁게 만들었다가 짧게 만들었다가 길게 만들었다가 계속해서 막 바꿔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이 세상 조류와 같은 것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도화되지 말아라. 우리 생각이 제도화되지 말아라. 제도화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 있는 영의 생각이 주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만 나는 제도화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이제 그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영이 주는 말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두 쪽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요거를 듣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 말씀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듣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근데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제도화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게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국의 성공회가 제도화되어 버렸어요. 국교가 되어가지고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인데 그들이 진짜 청교도들,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닙니까? 이 제도화되게 되면은 핍박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제 진짜 영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픽박을 하게 된다. 세상이 핍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이게 뭘 따라가야 되지? 핍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쓰든지 영의 말씀을 따라가라. 영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세상의 핍박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에 영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핍박이 그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영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은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씀을 듣는 사람들하고 듣지 않은 사람들로 갈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핍박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말씀을 몰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영이 주는 생각을 그들이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구원인데, 구원의 이름 이것 때문에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이름 이것 때문에 서로 반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서가지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검으로서, 이 육체의 검으로서 위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혼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을 했거든요. 천국의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천국의 말을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알려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들이 하나님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사단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었던,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었던 그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냈지요, 무리를 걸었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의 근본 원리를 예수님이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하늘의 세계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자, 이게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보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율법,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계급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미워한 이유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 다음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진리의 성령이 생각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전에도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절에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율법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세상이 누구인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제도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혼의 생각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성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말씀은, 피상적인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피상적인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아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그 혼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했어요. 왜? 그들이 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배워라. 이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세상의 교육 방식은 선생과 제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철저하게 그 존경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뭘 했는가 하면 바로 그 법을 지켰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지키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것을 먹고 산 사람들이죠. 지도화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다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면서, 처음부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나는 자칫 잘못하면 난 제도화가 될 수 있다. 제도가 되어버리면 이게,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데, 자칫 잘못하면은 막 그 열성을 내는 제도,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열성은 아무도 못 따라가거든요. 여기에 취해버리면, 피상적인 말씀을 가지고서 여기에 취해버리면 정말 꼴통 되는 거예요. 이게 꼴통 크리스찬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왜 고집불통들, 이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제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제도라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개별적으로 영이 주는 생각을 내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내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막 하도록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